욥기 2장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자녀와 재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제 욥 자신의 육신의 처참함이 다가옵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탄이 2차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 때는 자녀와 재산을 사실 다 걷어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 1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물론 이제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는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렇게 찬송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욥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매 국면마다 내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재물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로우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설사 나에게 억울함과 비참함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욥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2장 1절에 사탄이 2차 공격을 또한 감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물으시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럼 분명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담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집요하게, 잔인하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그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다고 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됐지?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그런 질문 우리가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자문하거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그러한 괴계를 하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그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지금 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욥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의 아내죠. 아내도 말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겠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죠.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아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이 고난의 강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물이 계속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디디라 그래요. 근데 딛자마자 물이 스톱돼 버리고 그리고 물이 위로 더 이상 흐르진 않습니다. 끊어져 버리고 흘렀던 물들은 다 밑으로 이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금 언약궤가 가다가 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딱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나가요.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는 그대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의 그 진군 앞에 그대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주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가 물가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있어도 너는 결코 타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욥기 2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고 그 사탄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지금 욥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의 1차 승리를 기뻐하시며 사탄에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생과 근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근심으로 빠뜨리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와 있는 욥과 요 마지막 장 42장에 나와 있는 욥은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스스로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대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 욥의 시련을 봅니다. 욥이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통 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것으로 긁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학자들은 평가하기를 이게 그냥 이 진물이 난 것이 아니라 이 피부 자체가 이 두껍게 돼가지고 이 각질이 생겨서 도저히 긁어도 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긁는다는 얘기죠. 이게 긁는다는 게 손 이런 데는 다니까 그러는데 이 뒤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은 진정으로 처참합니다. 7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욥기 19장 17절에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자식들도 아마 이 아들들은 다 죽었고 아마 딸들과 아마 손주들은 아마 살았겠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던 그 식구들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고 있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 이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욥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의 삶을 봅니다. 안나는 남편과 젊었을 때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됩니다. 근데 84세까지 과부로 살죠. 근데 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안나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안나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모가 이 정결 의식을 위해 성전에 아기 예수를 모시고 가죠. 근데 그거 마치고 예수 나올 때 이 안나가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안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죠. 안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80세가 넘기까지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이 한 순간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홀로 남아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우리 욥의 아내는 어떤지요? 남편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9절에 잘 보십시오.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무엇을 근거로 욥을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욥이 왜 이러한 상황에 젖어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남편이 전에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쓸만한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쓸데가 없다 얘기죠. 그러니 골치 아프게 거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죽으란 얘기죠. 욥의 아내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욥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8절,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평강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시다. 화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비록 그 화가 내게 임했다 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찬송한다는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단과 시련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몸에 가시가 지병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고쳐져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 바울이 있는 그 손수건이나 옷만 덮어도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가서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의 친구가 3명이 옵니다. 여기 11절 보면은 이 세 친구는 이 욥의 이 재난을 듣고 서로 약속을 하고 지금 욥을 찾아간 것이죠. 그냥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취해서 언제 어디로 가자라고 해서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실 정확한 그 사람은 없고 단지 여기 창세기 36장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해서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에서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의 욥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욥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요즘 이런 친구들이 있겠나요? 친구가 그렇게 재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7일 동안 같이 땅에 앉아 있을 친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욥의 선한 그 인생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친구들이 또 욥을 계속 또 속을 뒤집어 놔요.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가지고. 그러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땅에 앉아서 욥과 같이 그 고난을 같이 걸어갑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왔으나 그러나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 욥기 2장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의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가 오실 때 그 모든 사탄의 괴계와 모든 사탄의 그 아류들, 사탄 그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고난의 끝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소망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그 때를 감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 뜻은 안위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살았을 때, 이 노아가 태어날 그 당시에 비록 가인의 계보, 가인의 자손들도 있고 셋의 자손들도 있고 불신자와 신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신자가 불신자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전부 다 혼탁해져 버립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라멕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이 악함 가운데 안위함을 주실 자입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의미로 노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신앙의 사람이죠. 근데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 있을 때 라멕의 나이는 782세가 됩니다. 근데 라멕은 언제 죽죠? 31절입니다. 777세에 죽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죽습니다. 라멕은 분명 신앙의 사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전에 사명을 받고 노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아버지 라멕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멕을 심판이 있기 전 5년 전에 데려가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그 날이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버티지 못할 때는 먼저 데려가시든지 라멕처럼 아니면은 지켜주셔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시든지 노아처럼. 그죠? 라멕과 노아를 잘 보세요. 라멕은 주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게 돼요. 그러나 노아는 심판을 통과하게끔 만드십니다.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 이러한 환난의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망의 인내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섭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근본이 이상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뭐 기복신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까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환난을 받을 때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구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난다고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면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순교자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은 대상이 되게 해요. 아닙니다. 다니엘 세 친구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오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환난은 우리 잘못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어떠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받는 고난 앞에서 말씀에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이 되었든 그 환난을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성도가 거의 없어요. 평생 4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자리도 못하고 세례를 줘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 소천해버리고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있을 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주도하시는 그 교수님이 그분을 세우셔서 그분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 목사님과 같은 현장에 가 있으면은 저는 거기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신학생 여러분, 언뜻 보면 제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볼품도 없고 뭐 저렇게 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보다도 더 그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 형제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욥기 2장의 이 욥의 고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욥을 바라봅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자기 온 육신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눈, 그리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욥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생명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삶 자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소망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